성막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등잔대 이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을 빠르게 한번 읽죠. 출애굽기 25장만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겉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민수기 4장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게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아멘. 지난주 이 등잔대에 대한 여러분 이 등대 또는 등잔대 또는 어느 성경에서는 촛대. 근데 사실 촛대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촛대는 초를 꽂아야 촛대죠. 근데 이건 초를 꽂는 게 아니라 우리 호롱불 같은 감람류를 넣고 거기에 심지를 놓아 불을 붙이는 거니까 등대 또는 등잔대 이게 더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름 이건 외워두라고 그랬는데 뭐죠? 메노라.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메노라. 이게 성막에 쓰였던 성물 등잔대, 등대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성물들 가운데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AD 70년에 다 무너뜨리고 서쪽 벽만 남겨놓고 자기들 로마 제국으로 개선 행진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그 상징으로 가져간 가장 귀한 전리품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타이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보면 메노라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거기 부조되어 있거든요.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메노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더 웨스턴 월, 서쪽 벽 그 바로 앞에 방탄 유리 안에 이 메노라를 이게 이제 그때 쓰였던 메노라는 아니죠. 다시 재현해 놓은 메노라를 딱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옵니다. 이 메노라는 성소를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특징이 뭐가 있죠? 특별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복잡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구절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제 그림을 놓고 하나하나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라 그랬다고 요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하게 3개씩 해놓고 가운데가 하나 있으니까 7개 불이 들어오는 거구나. 요걸 요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성막의 대부분은 금으로 쌌거든요. 도금한 거예요. 근데 이건 순금이에요. 법궤 순금 아닌가요? 법궤?
헷갈리시나요? 법궤도 싼 거예요. 뭘로요? 원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돼 있죠. 조각목. 나머지를 다 저 쫄대처럼 붙여놓고 그 순금으로 딱 싼 거예요. 그래도 메노라가 제일 비싸다니까요. 가지고 나오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라? 두들겨 쳐서 만들어라. 신비죠, 신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재현해 놓은 메노라 그 두들겨 쳐서 못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엄청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과제였어요. 지금 이 모양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2박 3일 동안 하면서 집회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결국 교회 성패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봐야지. 그리고 보고 가르쳐줘야지. 본 사람은 그걸 말로 지금 모세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뭐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걸 만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설명을 들은 것도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그걸 지금 사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100%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여튼 설명만 해 주십시오. 만들겠나이다. 야, 근데 그거 설명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거 만들다가 보니까 여기는 이거 말고, 야, 이거 구름 날개를 위에 법궤 위에 새기라고? 아,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좋은데. 그런 건 꿈도 꾸면 안 돼요. 설명한 대로, 본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드는 장면에 계속 반복되는 것,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걸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모세는 또 끊임없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여 성물이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여줬잖아. 그대로 만들어야 돼. 엉뚱하게 만들면 안 돼. 금송아지 만들면 안 돼. 등대 만들어야 되고, 떡상 만들어야 되고, 법궤 만들어야 되고, 보여준 대로.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뭐 그게 비단 담임 목사뿐이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사실은 그 공동체의 수준이 리더의 수준이고, 리더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영적인 세계에서도 접목해 보자면 막중한 무게가 어깨에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 끊임없이 그걸 제시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책임자로 지명된 후에 둘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도왔겠죠. 함께 했겠죠. 그걸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며 만들어가 결국은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되어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왔어요. 성도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자꾸 뒤로 좀 물러서려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달달달달 그냥 더 방향이 맞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김승전 집사님. 예, 이런 타이밍에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모두가 작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리더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항상 딜레마인 거죠. 물론 거기 제일 좋은, 그래서 이야기 표현이 지혜롭게 경중을 조절하기도 하고 완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런 지혜는 있어야죠, 물론.
그러나 내 에너지가 떨어지면 전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래. 이걸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계속 새로운 채찍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휘둘러야 되는 채찍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구나. 계속. 근데 참 신기한 건 뭐 숨차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은 늘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가고 함께 하고 그냥 탁 주목해서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코어 핵심에 있는 일꾼들은 늘 또 어떤 게 주어져도 그분들은 또 아멘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영적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한 분도 열애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잔대를 쳐서 만들으라고 그러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는 일이? 비추는 일이, 빛이 되는 일이.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빛된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늘 그저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그러지만 말이 빛과 소금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힘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빛. 이 등대의 핵심이 빛이잖아요. 환하게 비추는 거거든요. 등대를 난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불의 특성 중에 하나는 빛이고 열인데, 열 에너지인데 이 등대를 성소 안이 추울까 봐 난방용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비추려고 만든 거예요. 거기를 환하게 비추려고. 빛은 생명입니다. 동굴에 풀 자라는 거 보셨어요? 동굴 안에 풀 자라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생명이에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작년 우리 교회 성탄절, 대부분의 성탄절 칸타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제목이.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문이요, 예수님은 떡이요, 뭐 엄청나게 많이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빛이에요. 빛이 생명이거든요. 빛의 기능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와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래서 늘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등대의 역할이에요. 잠언 1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악인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잠언서에도 의인의 빛은 늘 밝기 위해, 이게 등대의 역할 아닙니까? 또 시편 43편 3절 말씀 시작.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시오. 빛은 가이드가 되는구나. 빛은 인도가 돼요. 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빛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거, 바닷가에 있는 거, 등대 아닙니까? 라이트하우스. 그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등대 같은 역할. 늘 거기 저기를 바라보고. 그게 빛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의 역할, 성소 안에 이 등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379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해변가에 세워진 교회들은 늘 이 십자가 탑을 좀 높이 세워서 전기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할 때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우는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다에 가서도 십자가가 보이게. 우리 이번에 석회지도자 세미나 갔을 때 그 서귀포 중문에서 그 가파도가 보이잖아요. 가파도 마라도. 가파도는 아주 평지처럼 거기에 빨간색 십자가가 멀리 보여요. 그 가파도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성결교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온 사람들은 가파도를 바라보면 늘 그 십자가를 보는 거죠. 등대 역할.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이 안내 역할을 해야 되고, 저거를 바라보며 가면 살 수 있다. 그 역할을 해야죠. 좋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죠. 선두에 서서 좋은 교회를 따라가면 거기 열매가 있다. 좋은 교회를 따라가면 우리 교회도 귀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풍성한 열매, 이거 될 수 있다. 좋은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
빛이 된다.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죠. 그래야 자부심 있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공동체. 근데 거기에 핵심이 빛이에요. 빛나야 된다고요. 그게 등대의 역할이에요.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이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이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부모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섬으로 요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고 은혜 베푸셔서 섬에서 요양 끝내고 완치해서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등대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작시한 거예요. 가사를 쓴 거예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근데 주님이 빛 되시니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분만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등대가 예표하고 있는 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딴 거 쳐다보지 말고 그저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주님 봐라. 왜냐하면 거기에 빛, 오직 주님이 빛이고 그 빛을 봐야 살 수 있고, 그 빛이 계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니 거기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돌짝밭이 있는지, 지뢰가 있는지, 뭐 웅덩이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안전한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길 만들어서 아닌 거죠. 빛 되신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늘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왼쪽을 보고 있지,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성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막에 성물이 몇 개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막들에 제일 먼저 만나는 큰 성물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2개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 등대, 등잔대, 메노라, 그 다음에요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에요 분향로, 향로, 분향단 3개. 그럼 5개네요.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6개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여러분, 이 6개의 성물,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단연 뭡니까? 법궤죠. 지성소에 있는,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 2 천사의 날개 사이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했던 그 장소 때문에 늘 법궤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법궤가 중요해요. 근데 6개의 성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 등대만 순금이에요. 등대만 순금. 빛 대신 주님, 여기 의심이 없어요. 거기 다른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쌌어? 아니요. 다 금이에요. 이 성막에서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곳에 없다, 빛은. 오직 여기만. 예수님의 역할을 다른 곳에서 어디서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 아니요, 그건 네 마음이고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고 거기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등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라고 했고, 법궤나 떡상이나 분향단 여기에는 옮기는 걸, 이동하는 걸 고려해서 다 고리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이 등대는 없어요. 등대는. 그래서
매는 틀을 만들어서 등대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매라. 그러니까 등대 자체를 매는 게 아니고 등대는 이동을 위한 보조 도구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특이해요. 근데 그 매는 틀, 이동을 위하여 매는 틀, 그거는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빛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딱 정형화된 거기에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요, 그 전도하는 방법에는 수없이 많은,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뭐 왜요? 다양하게 자기 뜻에 맞게. 근데 결국 그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등대는 독특한 점이 참 많아요. 순금으로 만든 유일한 성물, 매는 틀은 따로 만들어야 했던 성물, 틀을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4장 15절.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이 성물들을 옮길 땐 누가 메고 간다고요? 고핫. 고핫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핫 자손 그랬는데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렇게 돼요. 둘째 아들이에요, 고핫이. 근데 고핫 자손들에게만 성물을 옮기게 했고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큰 거 옮겼어요. 저 울타리, 널반, 막 덮개, 기둥들 이런 걸 옮겼는데 요 성물, 아까 얘기한 6가지 성물, 등대를 포함한 6가지 성물은 고핫 자손만 옮겼어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건데 등대만 고리가 없는 거예요. 옮기는 틀을 따로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물을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성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네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게르손이나 무라리,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7장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십시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1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들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함께.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새도 주지 않았다. 야, 왜 둘째 아들 고핫에게는 다 어깨에 메고 다니게 했을까? 몰라요.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널빤들, 성막의 울다리 기둥들, 천들, 덮개들 이거 어깨로 메고 다니게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무거운 건 수레로 끌게 했고 성물은 어깨에 메고 힘들어도 이건 어깨에 메라. 둘째 아들이 삼형제인데 둘째 아들 고핫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겼어요. 왜 장남에게 이걸 안 맡겼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성경은
저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참 빈정상했는데,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더, 이스마일이 형인데 이삭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걸 뭐 더 자세하게 아무리 해본들, 다만 확실한 건 있죠. 성물은 메고 옮겨라. 중요한 성물, 덮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죠. 울타리 천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죠. 성막의 폴대하고는 비교조차 되질 않아요. 뭐가? 등대가, 법궤가, 진설병상이, 번제단이, 물두멍이, 이건 전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라.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이 12 지도자들이 헌금으로 드린 이 황소 12마리와 수레 6대, 이게 순수한 그들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헌금 아이디어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막 헌금을 독려하러 각 지파마다 성막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벌써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만. 미드라시에 나오는 게 민수기 미드라시에. 그러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헌금 독려하고 다니느라고 우리 거 못했다, 우리 거. 근데 우리도 헌금 봉헌을 해야 되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게 12보석이래요. 그게 제사장 흉패에 박은 12보석인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들여놓고도 이걸 내가 그래도 우리 지파의 지도자인데, 아니 우리 지파에 나보다 더 귀한 걸 드린 사람들 많은데,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 성막을 옮기려면 좀 무거운 거,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명령한 거는 성물들이고 나머지는 크니 저걸 옮기려면 수레가 있어야 되겠다. 수레와 황소. 그래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쁨으로 받아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 이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좀 무거운 거는 어깨에 메서 뭐 이동시키라고 하신 적도 없고 요것들만, 성물들만인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크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아이디어를 저한테는 안 주시고 제 밑에 지도자들에게 그걸 주셨습니까?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서운한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 저한테 좀 알려주셔서, 아니 그건 저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아이디어로, 저들의 아이디어로 드린 헌물인데 그걸 내가 받았노라. 그러니 그걸 여기에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될 거 없고 너의 지도 지휘권에도 문제될 거 없다.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민수기 7장의 스토리와 연결되는 미드라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론은 드리지 마라. 그래서 아론이 크게 낙담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나에게는 봉헌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셨는가 보다. 내 중심을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시는가 보다 낙담해 있는데, 아니 너는 그것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라. 뭐를?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늘 거기에 성소 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그게 제사장들의 일이었잖아요. 그 총책임이 아론에게 있는 거죠. 그게 미드라시에 나와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그렇고 성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리고 성물을 옮길 때에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상대적으로 수레를 끌고 가니까 좀 덜, 그래도 힘들긴 했겠죠. 그건 매일 접어야 되고 펴야 되고 쳐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근데 이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게 고핫 자손들이거든요. 법궤를 매야 되죠. 성물들을 매야 되죠. 근데 이건 양보 못한다. 힘들어? 계속 힘들어. 성도들이 힘들다고 목사님 우리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속장, 선교회장, 부장들 힘들어요. 다 없앱시다. 아니요, 누군가는 해야죠. 그게 속장의 이름이든 목장의 이름이든 뭐 셀장의 이름이든 누군가는 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힘든 것도 아시고. 아니, 힘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술에 실지 마라, 어깨 매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자녀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인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뭐 굳이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믿고 따르고 할 필요가 있어요. 못된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성막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고,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본 자신들의 죄를 거기 와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늘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성소가 빛나는 것처럼 늘 그와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름이 공급된다는 건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등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빛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 위에, 그 사명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과 보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맛을 봐야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맛을 봐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헌신 생활, 그거 회비 내는 거 아닙니다. 봉헌입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늘 이런 외침을 외칠 때마다 형편도 알고 힘들기도 하고 뭐 저 여건도 알고 얼마나 바쁜가, 비즈니스로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다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형편 따져가면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아니요, 때로는 야속해도요 그냥 들으셔야 되고. 근데 그게 그 들림이, 그래 내가 뭐가 우선순위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성령님이 터치하신다면 수요 예배 자리에도 고민하지 말고 올라와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늘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결심들이 늘 새롭게 결단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등대로 사는, 최고의 등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등대로 살며 그 등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그러나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계속 감람류를 공급받아가며 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가이드가 되는 그 귀한 사명 역할 감당해내는 우리 좋은 교회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막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들, 계획들,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교훈이 되는 귀한 일들 공부합니다. 또 공부했습니다.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시간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 아니라, 그 속에서 자극되어지고 도전되어지고, 그래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빛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마다하지 않고 최선 다하여 감당해내고 달려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타협할 수 없는 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